지난 주일에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요?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리고 왜 우리는 그분이 필요한가?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LA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우리 연합감리교회 선배 목사님이신 조찬선 목사님 104세까지 사시고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쓰신 특이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기독교 죄악사입니다. 한권으로는 기독교의 죄악을 다 담을 수가 없었던지 상하 2권을 쓰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책 속에서 기독교의 이름 아래 자행된 모든 죄악들을 고발하셨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의 저술 내용에 100%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기독교 신앙의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생각의 폭을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 죄악사라는 말보다는 교회 죄악사라는 말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께서 지적하시고 계신 부끄러운 모습들은 기독교의 죄악이라기보다는 기독교를 앞세워서 교회들이 저질러 온 죄악이라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십자군 전쟁을 비롯한 교황들의 횡포, 마녀 사냥, 그리고 근세의 식민지 확장과 연관된 남미의 선교 정책 등 많은 부끄러운 역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미국 내 한인 사회에서 교회는 종종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잦은 분열과 개교회주의, 그리스도의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에서도 교회는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정화시킬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과 탄식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가 필요합니까? 그래도 교회가 존재해야 합니까? 왜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교회는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를 위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존립하는 근거에 대한 물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까? 교회란 단순히 인간들이 모여서 조직한 단체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의 존립 근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까? 첫째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세워졌고 또 존재해 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반석이란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개신교 신앙의 전통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금도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위에 교회는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태어남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 몇 사람이 모여서 세운 공동체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더구나 교회가 건물이나 어떤 조직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해할 때 교회는 단순한 인간들의 모임 이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머리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지체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성경의 증언은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이룩한 역사를 증언해 주지만 실상은 성령 행전이다. 성령께서 행하신 역사를 전해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을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셨고요,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이방인으로서는 첫 그리스도인이 된 이면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 대륙에 건너간 역사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세워졌고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은 교회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계속 발견되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교회의 갱신 운동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갱신 운동 속에서 새롭게 그 생명을 간직해 왔습니다. 교회가 너무 가슴 뜨거운 쪽으로 가게 되면 한쪽에서는 냉철한 이성을 중요시하는 운동이 싹트면서 건강한 균형을 이루어 갔습니다. 교회가 죽음 너머의 저 세상만을 바라볼 때는 이 세상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개인 구원만을 강조하게 되면 역사에 대한 책임을 일깨워주는 물결이 일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2000년 역사는 바로 His story,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역사의 증언이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단순한 인간들의 조직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존립의 근거를 찾게 된다는 이 사실은 왜 교회가 필요한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타락했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교회는 존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비판과 지탄을 받는다 해도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워졌다가 사라져가는 인간들의 조직체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저버리시지 않는 한 교회의 모습이 좀 부정적이라고 해서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답게 개혁되어 가는 것이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세워졌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펼쳐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성경에 교회를 표현하는 말 가운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 The Body of Christ라는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소개했던 캔사스주의 The Church of Resurrection, 부활의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아담 해밀턴 목사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church as the continuing incarnation of Jesus in the world. 즉 교회란 이 세상 속에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살아가신 구체적인 한 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 그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사랑을 보여주는 성육신의 처소라는 겁니다. 몸이 그 실제를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곳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곳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말씀 속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함께 찾아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참모습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이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능력 있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삶에서 돌아온 이들을 가르쳐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역사를 초대교회는 능력 있게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계실 때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역사를, 이 사역을 초대교회는 이어서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인 생명을 살리는, 양육하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려야 할 생명들이 남아있는 한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교회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은 교회로 하여금 이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역사를 위해서 교회는 필요합니다. 이 땅에 꼭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이기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떡을 함께 뗀 것은 저녁 식사를 같이 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음식을 나누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한 성만찬 예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미했으며 사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합니다.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오늘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교회는 필요합니다. 함께 드리는 이 공동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도 충분히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어느 젊은이가 교회 나가는 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목사님께서는 신방을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교회 얘기는 피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파이어플레이스 벽난로에서 불이 잘 붙은 나무 장작 한 개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잘 타오르는 나무 장작은 얼마 가지 않아서 불이 꺼졌어요. 반면에 벽난로 안에 나무 장작들은 계속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나무 장작을 바라보던 젊은이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하고 편하다 보니 이제 모여 예배 드려도 되는데 아직도 혼자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야기의 젊은이처럼 혼자 예배 드리다 보니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셋째로 교회는 바로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랑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4절과 4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가장 끈질긴 욕망, 소유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이론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행동이었고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이 사랑, 이 나눔의 삶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랑이 메마른 시대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 굶주린 영혼을 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503장에 보면 그 탄식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고 있었네. 4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이런 세상이기에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만남, 진정한 나눔, 진정한 돌봄, 진정한 섬김,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메마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송가 503장에 이어지는 4절의 가사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들 소리 들릴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교회는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는 필요합니다. 구원받는 생명들이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입이요, 손이요, 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되게 하는 일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는 새롭게 갱신해 가는 일입니다.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고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교회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조급한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교회의 존재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갱신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늘 잘못을만 저지른 것은 아니에요. 잘못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아름다운 역사를 기록해 왔습니다. 문제는 끊임없는 갱신을 통하여 참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Church of Savior 구세주의 교회와 시카고에 있는 윌러 크릭 커뮤니티 교회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진한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한 교회는 교인 수가 100명 남짓한 작은 교회이고요. 다른 한 교회는 2만여 명이 출석하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두 교회의 밑바닥에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교회됨의 추구, authentic 커뮤니티를 향한 몸부림이었다는 겁니다. 참된 교회상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이 두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교회의 모습은 제게 새로운 도전과 일깨움을 갖다 줬어요. 성도 여러분, 비록 온전치 못해도, 비록 좀 모자라는 구석이 있어도 교회는 여전히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내일입니다. 시카고의 윌러크릭 교회를 섬기시는 빌 하이벌 목사님의 Courageous Leadership이라고 하는 리더십의 용기라고 하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우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한 젊은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목사님 손에 안기우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이벌 목사님께서는 아기의 이름을 묻자 엄마는 포대기를 열어서 아기를 보여주며 대답을 합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아기를 보는 순간 그만 깜짝 놀라 기절할 뻔했어요. 목사님께서는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기의 얼굴은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기형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그러진 아기의 얼굴을 목사님은 생전 처음 봤어요. 아기의 아빠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의사는 에밀리가 6주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에밀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되도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벌 목사님께서는 에밀리를 두 판에 안고 부모님과 함께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에밀리를 부모님에게
넘겨주면서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당신의 가정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때 에밀리 아빠가 말합니다. 목사님, we are okay. 우리 가족은 괜찮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스몰 그룹, 소그룹,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오하나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오하나 가족들은 제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소식을 들은 날 밤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하나 가족들은 에밀리가 태어나는 날 병원으로 찾아왔고요, 이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에밀리가 태어나는 날도 집에 와서 집안 청소를 해주었고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기도해 줄 뿐 아니라 매일 전화합니다. 오하나 가족들은 우리 에밀리의 장례식 준비하는 일도 벌써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때 세 커플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서 에밀리와 그 부모를 둘러싸며 한 오하나 가족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한 오하나로 항상 함께 예배에 참석해 왔습니다. 목사님은 그들과 함께 다시 뜨겁게 기도한 후 로비를 향해 걸어 나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맺어져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부러운 가장 혹독한 고통의 짐을 함께 나누는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목사님은 스스로를 향해 물어보았습니다. 만일 교회가 없었다면 그들은 어느 곳을 찾아갔을 것인가? 만약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아픔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인가?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라고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부단히 스스로를 갱신함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간다면 교회는 이 시대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역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예야, 오하나 여러분,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이 사명 때문에 있어야 합니다. 이 주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고통과 방황 속에서 죄 가운데서 부르짖는 수많은 생명 때문에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시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교회를 필요로 하고 있나? 둘째, 나는 혼자 온라인 예배 드려도 나의 신앙에 전혀 문제가 없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나? 셋째,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언제, 어디에서?